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오니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생활에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선하신 아버지,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 기쁨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역사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절 드리는 가정에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나니 기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은총 내려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남아서 또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아까까지 이야기하다가 결정을 해서 이제 가시려고 전주에 가려고 하는 거 오늘 그러면 설교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또 오늘 김홍희 목사님께서 특송 말씀 찬양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찬양을 하다가 강대상을 여기를 보니까 꽃이 세미나를 끝나고 나니까 꽃이 더 많이 피었어요. 더 많이 피어가지고 이 꽃이 참 좋다 생각했어요. 계절 때마다 할렐루야. 이것도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꽃이 피듯이 열매 맺는 역사의 길을 간절합니다. 이 시간 김홍희 목사님 나오셔서 곡은 없어요. 없죠. 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늘 한정기 목사님 생각하며 지혜동산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은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지 그 선교의 대표로 이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기업 현장에서 항상 한계 기업 현장에서 섭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의 동산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인데요. 음정, 박자, 곡조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저는 이 노래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또 우리 동산이 되어가지고 물된 동산 그 찬양으로 은혜 돌리고 또 혹시 이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늘 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동산 되고 우리 목사님 되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어서 이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해주시고 1박 2일 동안 잘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기억은 아십니까? 저는 여기 몇 번 왔었는데 여러분들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졸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이번에 세미나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교수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본 소리죠. 교수님의 대답이 함께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대가 영원까지 가거든요.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은 현재의 시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가 현재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대가 현재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시간대나 우리의 시간대나 우리의 자식의 시간대나 영원히 우리 후손들의 시간대나 어때요? 영원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가 어디가 있는지는 아시죠? 자, 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이였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할거라. 아멘. 예, 이 출애굽기는 탈출기입니다. 탈출.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출. 그러면 여러분 뭐에서 탈출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탈출하셨습니까? 탈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서두의 얘기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죠?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누가 누구를? 네, 엄마가 아기를. 여러분의 아이들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최고로 잘생겼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낳은 그 아기하고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들 바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귀엽고 가장 아름다운 그 존재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너무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보고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이건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잘생겼다. 이 단어가 뭔 단어인 줄 아십니까? 네? 최고? 최고는 예, 거의 뭐 비슷한 얘기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토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고.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죽일 놈 살릴 놈 하시죠. 대간절 이놈이 왜 태어났어요? 대간절 나의 실수야? 뭐야? 왼수 같은 내 새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어때요? 예쁜 존재로 태어난 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아이를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 세상적인 눈으로. 어떤 눈으로? 성적을 빗대어서 이웃집 아이하고 비교하면서, 네? 정말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죽일 놈 살릴 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톡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어때요? 달라지겠죠.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특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눈꼴시러운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잘난 체하는 거 보면서 왜 저래 저거. 지가 뭐가 잘났다고. 옛날에 지는 저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신뢰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삐뚤어지는 것으로 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게 보아질 것도 좋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누구 때문에 핑계 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먹어지고 어때요? 죽어지고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엄마는 이 토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1장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상황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뭐예요? 아들은 죽이고 생명이요. 아들은 딸과 아들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죽이라. 모세가 아들이요 딸이에요? 아들이잖아. 그러면 모세는 세상적인 법정과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배경이 1장에서 다 나와요. 1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겁이 난 거예요. 얘들이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애들을 못 나게 한 거예요. 애들. 그래서 산파를 시켜서
어때요? 애가 나오면 아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런 것까지 법령으로, 왕의 법령으로 그것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 생각해 보십시다. 애가 태어났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애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굉장히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애가 지금 태어나서 하루 이틀 지금 생명을 부재해요. 그럼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 울면은 사내 아이하고 계집애하고 우는 목소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틀리잖아요. 엄마는 그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집들이 오늘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울음소리를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아무리 꾹꾹 숙여도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때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사내 아이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요. 어때요? 목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집에 얘기가 있네? 저거 틀림없이 남자아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여운데 이것을 어때요?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만약에 이 아이를 살렸다가 잡히면 어때요? 엄마도 죽어요. 가족이 못 살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서 결정을 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 문제들 오늘 또 선교사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순간순간 오는 갈등들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결정의 순간들 얼마나 반복이 되고 얼마나 번복이 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갈등하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두고 번뇌를 고생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결국 석 달이 지나면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때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죽인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내 손에서 어때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 이것을 뒤엎는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을 뒤엎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것이 어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을 딱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갖고 싶어 딱 끊었어요. 끊는 순간 그 꽃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루 이틀은 그 생명이 부재해서 아름답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장중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부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결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집사님,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크고 넓고. 그러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라고 작정한 그 순간은 어느 때부터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의 손에서 떠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갖고 싶은 거 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움켜쥐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놓아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줄 알았죠? 엄마는 모세를 나일강에 떨어뜨리면서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살리셔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엄마에게 갖다 주죠. 엄마의 젖을 빨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어떤 큰 일을 벌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놓으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셔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10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내가 누가? 하나님이. 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용에서 공주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주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론은 천지 차이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극과 극이에요. 영원히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할 때 그때부터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신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결론이라도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길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날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저들의 간증과 한국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보게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주리라 말씀하신 너희들이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시니 놀라는 노함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를 끌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나니 권능의 손 역대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물건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능의 손 역대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의 일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성령의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나누는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여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아버지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자유케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놀랍고 이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더 맡겨오니 주관하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제부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하고 이제부터 나가는 역사 아버지 끝까지 영원히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상 구주시라. 주님 영광의 선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얽혀있고 묶여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유케 될지어다.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과 영권을 통하여 물질의 역사를 통하여 물질에부터 묶여있는 것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바로왕을 붙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저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만이 영광의 역사만이 가득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듯이 요셉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 곁에 붙여주었듯이 저들의 삶과 사역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급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주 예수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